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데마를 제외한 그레스게나 디도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데마만 딱 꼬집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데마가 나를 버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데마는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존재, 즉 이 세상의 임금의 지배를 받으며 그의 영향력이 지배하는 영역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종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나는 편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랑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 편에 선 사랑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사람들과 재물을 사랑하는 속박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의 부를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또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의 대상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의 역행에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의하면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미하는 우상 숭배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상으로 바꾸는 오늘날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직업이나 가족이나 또 명성, 예술, 또 자연 같은 것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게 임할 이 형벌에 대한 언급은 사도 요한이 신약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임금에게 묶여서 그의 어둠의 나라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의 교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촉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나 재물과 맺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그분을 통해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며 재물이 있든 없든 간에 그분이 항상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만일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사랑하는 죄가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 즉 예술이나 학문이나 자연 같은 것에 속박되거나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속박되거나 죄의 정욕에 직접 속박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 속박되든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에게 묶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묶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랑을 주실 수 있으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드릴 사랑을 갉아먹는 온갖 속박에서 철저히 돌이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속박이 되어버린다면 그 사랑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부모와 가족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없고 그분의 제자로 불릴 자격이 없게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라고 날카롭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술이나 학문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가장 끌리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재물에 끌리는 잘못된 사랑에 속박되어 있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박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내가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돼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특별히 헌신하려고 할 때 또 굳이 큰 헌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반대가 우리의 신앙의 전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의 자아를 미워하려고 할 때 누군가 자아와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라고 설득한다면 그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용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지 선택했다면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는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했다면 이를 위해서 그 사람과의 주고받았던 편지나 사진을 버리는 방법을 쓸 수 있겠죠. 또 어떤 미술품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갔다면 수집했던 미술품들을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또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우상이라고 한다면 사치품을 모두 버리고 복음의 기준에 따라 생활 수준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유흥오락 같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영상 매체를 멀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미워한다면 그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없애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력한 상태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향해 선전포고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죄는 지극히 미워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람들도 죄를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면, 이 세상의 것들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의 속박을 깨트릴 수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방을 위해 흘리신 그분의 보혈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속박의 사슬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진정으로 해방을 원하는 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방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을 주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돕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세상 임금에게 계속 묶여 있게 되면 결국 무서운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둠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에서 기쁨을 맛보기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랑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